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에 나오신 귀한 재래영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 한때 유행하는 노래 중에 봄 내려온다 이런 노래가 있죠. 올해는 마침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복 내려온다. 네.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에게는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 해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옷이 잘 맞춰지느냐 안 맞춰지느냐에 달려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다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해 첫날을 주셨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은 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티슈리월 1일인데요. 7월 1일이 그들의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우리와 동일해요. 거기는 우리와 같이 양력, 음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종교력과 민간력을 쓰는데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티슈리월이로 해서 우리나라의 월로 보면 9월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9월, 10월. 그때가 새해예요. 그래서 그 해를 나팔을 불면서 시작한다고 해서 나팔절, 그들의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나라는 말을 씁니다. 로시라고 하는 말은 머리, 시작에 가는 말이에요. 샤나라고 하는 해, 년, 이열입니다. 하가 보통 정관사예요. 그래서 한 해의 머리, 한 해의 시작이라는 것이 바로 로시 하샤나라는 건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 이게 바로 새해 첫날의 시작인데, 그들이 인사할 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들이 인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퀄리티 있게 성경의 언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샤나토바. 네, 여러분 지금 방언을 쓰고 있습니다. 천국 방언이 히브리어.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샤나토바. 샤나라고 하는 것은 해년이라겠죠. 2월입니다. 토바, 토부에서 왔어요. 좋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하면 좋은 한 해 되세요. A good year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팔, 쇼페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다시금 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다짐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늘 기억해요. 영어로 remember, 지카론이라고 하는 명사 나오는데 기억, 기념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기억하라, 자카르. 그러면서 그들은 새해 첫 출발을 우리는 떡국을 먹으면서 시작하죠. 그들은 새해 한 해 달콤한 일, 복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로 이거를 먹고 시작합니다.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에 또 사과도 달콤한데 거기에 꿀을 발라요.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과를 먹으면서 꿀을 받는 것은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달콤하고 복되고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들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급하게 마트 가가지고 하나에 1,500원이에요. 하나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 많은 사람 사보세요. 얼마가 되겠는지. 예, 그래서 사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해야 돼요? 아,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샤나토바 하면서 한 해 복되고 즐겁고 달콤한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과에 꿀을 발라먹었어요. 여러분 집에 꿀이 있으시면 사과 깎으셔가지고 제가 먼저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아주 달콤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은 한 해가 사과와 같이 꿀과 같이 달콤한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두 날개로 비상하라라고 했어요. 한 해의 시작 중요하죠. 첫 단추. 마지막 유종의 미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거의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다예배를 참여해 주셨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2년 정도 안수기도를 못했는데 저도 마스크를 쓰고 안수기도를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받고 가셔서 저도 감회가 새로웠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느 때보다 이 코로나 시국인데 정말로 많이 참여하여서 예배를 사모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는 분명히 우리 제1영가족들에게 꿀과 같이 달콤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해에 있어서는 두 날개, 술에 있어서는 두 바퀴, 이것을 한자어로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지양익이라는 것이에요. 새조, 갈지자, 두량자, 날개익자. 새는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어요. 한 날개로 절대 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지, 양륜. 거지를 생각하시고 거는 술의 거, 술의 차예요. 갈지자, 두량자, 바퀴륜이에요. 수레는 두 바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지양익, 거지양륜은 새는 두 날개로 반드시 날고 수레는 두 바퀴로 굴러가듯이 우리 제1의 영가족들이 한 해 두 날개가 뭡니까? 두 바퀴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송구 영신 예배 놀라웠어요. 저는 이번에 실시간으로 참여한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끝나고 하니까 제가 한 1시 반 정도 됐던가요? 2시 넘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조회수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지 않은데 40회 가까이 38회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다른 사람들도 아마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삶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기도의 날개, 기도의 바퀴예요. 또 하나는 말씀 사역의 날개, 말씀 사역의 바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첫 단추를 여러분들 잘 깼어요. 송구 영신 예배에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해돋이도 뒤로 하고 먼저 한 해를 출발할 때 예배로서 출발한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올해 제가 표를 뭘로 정할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고집으로 모습으로 자존심으로 살아왔다 한다면 그게 한 날개라고 한다면 또 다른 날개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올 2022년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아멘. 스타우로.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라고 임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할 때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가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헬라어에서는 그 임에 해당되는 뜻이 쉰이에요. 쉰. 함께, 영어로 with예요. 스타우로서 한 게 바로 크리스파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그런데 내가 못 박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더불어 못 박혀진 이미 완료의 상태예요. 한번 예수님과 못 박혀짐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21년 한 해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사왔던 것을 옛 자아라고 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죽어야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뭡니까? 쉰스타우로라는 삶은 내가 죽는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못 박힘으로 내 옛 자아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6절을 통하여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죄의 몸, 종으로 살았던 것을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한 해 2022년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뭐라 합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의 육성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따라 하나님으로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는 부활장이지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포드네스코. 내가 죽지 않으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요. 2021년도를 되돌아보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교만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우리는 죽는 삶을 사셔야 예수님이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의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기억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교훈이 돼야 돼요. 반면교사가 돼야 돼요. 바둑에 보면 복기라는 게 있어요. 바둑을 두다 보면 내가 진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바둑 두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두었던 그 차를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패치하게 됐는지. 상대방과의 바둑 겨루기를 했는데 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졌으니까 시원하게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진 이유를 분석하면서 내가 왜 졌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는 것을 바로 복기라고 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제1의 가족들이요. 2021년도 한 해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자아예요. 그 옛사람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리야 내가 살아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옛 자아가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늘 우리의 삶에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어려운 거예요. 바라옵기는 2022년 한 해는 첫 단추를 잘 꿰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오로지 자랑한 게 하나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한 해 소망합니다. 복을 원해요. 그게 블레싱이죠. 이 블레싱이라는 이 단어가 블레스, 축복하다에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신가요? 이 축복받는 것은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블리드가 있어야 돼요. 블리드가 뭐예요? 피를 흘리다예요. 피는 블러드예요. 블리드와 블레스는 같은 어근에서 왔어요. 축복은 피를 흘려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백하잖아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어느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먹겠네. 나는 두려워먹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아멘. 때론 시련의 바람,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먹겠네. 나는 두려워먹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닌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때론 시련의 바람,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먹겠네. 나는 두려워먹게. 아멘.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2022년 한 해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고백이에요. 내 안에라고 하는 헬라 원문을 봤더니 NMOE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나의 모든 생애 속에 나의 모든 심령 안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는 새로운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는 뭐야? New creation, 새로운 삶, 새로운 탄생이. 2021년 과거는 다 죽었어요. 이제 2020년 한 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탄생.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가장이 아니에요. 우리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우리 교회의 주님이 머리가 예수님이듯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전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과거는 우리는 종의 노릇을 했어요. 종로를 했다라고 했지요. 죄의 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양자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3절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면 어때요?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죠. 땅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선순환이 아니라 늘 악순환이었어요.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골로새서 3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사람의 헬라 원문이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는 뭐냐?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이에요. 동물과 같은 삶은 사는 어때요? 돼지들 땅만 보잖아요. 사람은요, 위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게 안드로포스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위의 것을 찾게 되고 더 이상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위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근데 이 육체는 사르크예요. 사르크스. And sarcus in the body. 몸 안에. 부패한 본성이 아닌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몸 안에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피스티스. 그 피스티스가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피스티스가 충성으로 변해요. 그래서 충성하라라는 게 피스티스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돌보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또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가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신실하심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장이죠.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려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2022년 365일 가운데 오늘이 이틀째잖아요. 살아가야 될 363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돼요? 사랑과 연결돼요. 그 앞에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2022년도를 항해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유다서를 통하여서 유다서는 1장만 있는데요.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2022년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그 두 날개, 두 바퀴가 있어야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2022년 한 해 거룩한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작년 8월 마지막 주 정도의 동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던 할라크의 인생.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간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동행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성경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창세기 6장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히트파엘로 함께 걸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함께 걸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신앙의 인물들 통하여서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변함없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항해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2022년을 항해할 때 우리를 살려주는 비상하는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 가슴에 손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다시 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저희들에게 새 믿음의 항해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2022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단추를 잘 깨어야 우리 일생의 삶에 항해를 순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제대한 가족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